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요, 응답과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겠는가, 이걸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져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는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라는 개념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서 있어야 되겠고요.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 복음은 어떤 부분이 됩니까?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응답을 주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워보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셋 있고요. 근데 셋 다 예쁘고 귀여운데요. 어떨 때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놈이 애먹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주고 싶어도 주기 싫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아들 시온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놨다가 요 놈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누구 줘버립니까? 시영이한테 주거나 시혁이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어떻게 응답받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응답 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응답 달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소용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대로요, 응답 달라고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보물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손대도요, 나이 가서 부스러지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오래된 거, 그거 보관하는 데에 많은 정성과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물이어서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진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보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 그것만 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 달라고 말하기 전에요, 내 마음속에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가 회복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라는 부분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들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두고요, 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는데요,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일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는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전도자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최고의 존재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인 나는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투자한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투자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독생자를요, 나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대신요 희생대물로 대가로 지불하신 게. 로마서 3장 23절에요, 또 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죄인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대속제물이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들 조금 돈 있는 사람은요, 소를 가지고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돈 주고요, 비둘기를 사가지고 이 대속제물을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니까요, 저 아마 구석진 데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비둘기 있습니까? 그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대속제물로 죽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될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양, 소, 염소 계속 이걸 잡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요,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리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실수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뭐 아무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뭐 붙들면 됩니까? 내가 죄인 맞지요. 그래서 뭐요?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요, 오늘도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착하다, 의롭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 사람하고요.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요, 그 보혈의 피를 붙드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볼 때는 누가 같이 있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부분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가 되게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인하여서요, 더 이상 양의 피, 소의 피, 염소 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요, 이런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정말로 내 자신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린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어려움 조금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부분도 있을 때요, 조금 이렇게 낙심될 일이 있을 때요,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했죠. 그리스도를 투자했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좀 귀엽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투자들을 제가 받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투자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대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망해버린다면 하나님 그 투자한 거 어디서 뽑아낼 겁니까? 하나님.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참 마음속에 많은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이대로 실패하거나 망할 수 있겠냐? 그래서 힘을 얻고요. 다시 또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투자의 가치를 지불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투자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투자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편에서 어떻게 할까? 전부 되게 종교의 색깔이에요. 전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늘 복음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요. 날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 갖고 있지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고요. 또 제가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고 실패한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손해봐요. 독생자를 아끼지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가서 본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투자해가지고 손해본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사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법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내 편에서 가치 찾지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서요. 나의 가치를 찾는다면요. 내 앞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응답 주세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는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면요. 여러분들 응답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투자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니까요. 모든 응답 다 받은 부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희생 제물을요,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런 전도자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굴 조금 못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부모의 눈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자가 우리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되고요. 이게 이제 내 자녀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맞은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우리를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 안 키워봅니까?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내가 아픈 거는 참아도요. 자녀 아픈 거는 참기 힘들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다른 부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의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은 뭡니까? 아픔을요,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요. 저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눈을 또 우리를 지켜본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함께 서로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이요, 하나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한다. 천만에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어려움 절대로 안 당한다니까요. 나는 어려움인데, 맞지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도 어려움이겠는가?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 봐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요, 투자한 그런 하나님의 투자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망하는 겁니다. 말은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로 소원하시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세 가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양 비유요.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양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고요,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제 결혼식이 다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 정표로 가져가야 될 게 여러분들 드라크마를 갖다가 목걸이처럼 만들어낸 그런 기념품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를요, 남편으로, 또 이제 그 남자의 아내로요,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겠습니까? 거기에 드라크마가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구석 전체를 다 뒤집어 가지고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찾겠어요?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 알죠? 아들 둘 있는데 한 놈이 여러분들 집 나가버린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문 들리면 되는데요, 얘가 가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 당했다는 솔로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아버지가요,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요, 언제쯤 아들 오나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생명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고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메시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이 사명을요, 나의 사명으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정말로 딱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라고요.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겠냐? 여분의 여러분들 확신 안 생기겠죠.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다. 이 결론 딱 내려지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요.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개념으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100% 맞는데 더 분명한 거는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가 맞다. 이거부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맞다면요. 두 번째로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게요. 그런 나를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사단도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 보배로운 존재인 전도자를 향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완벽한 응답을 준비 다 해놓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맞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게 되게 되어 있죠. 이걸 알았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맞다라는 게 진짜 고백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혹시 어려움 당한 거 있습니까? 어려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맞다면요. 큰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큰 응답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이 정말로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가지고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냐?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맞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 어려움 당했다? 큰 어려움 아닙니다. 큰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투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진짜 보물이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돈을 들여가지고요. 많은 시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망가지려고 한다. 더욱더 관심 가지고 더욱더 보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서 엘리사를 지켜주었던 게 큰 어려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넉어버립니다. 큰 문제입니까? 큰 축복거리라니까요. 나에 대한 가치, 이게 발견되는 만큼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응답 준 것 뿐만 아니고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해서 지켜주고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줬던 내용들,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큰 어려움 당한 부분들 속에 들어갈 때도 절대로 어려움으로 생각 안 했죠. 자기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 되셔서 지금도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괜찮아요. 요것만 지나보면요. 많은 축복 응답들 진짜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낙심의 제목이 아니고요. 응답의 기대와 소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당한 분들이 있다면요. 큰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큰 어려움 당하더라도요. 정말로 복음 속에서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면요. 뭐도 분명히 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요. 우리의 대적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누른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다 그랬고요. 여러분들 환경 문제 사건 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100% 맞지만은요. 사단도 100% 역사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요셉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요. 바울을 죽이려고도요 결사대가 조직돼 가지고 쫓아다녔던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의 가치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보배로운 존재들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고도요.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인정되어진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예배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를 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거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꺾어내야 되는 영적인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존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의 비밀을 회복하고요.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결론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걸음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의 응답을요. 절대로 사단이 용납해 두질 않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사단을 꺾는 기도의 비밀들요. 꼭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다음에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라는 언약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왕 될 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어졌죠. 다윗이 나중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과 응답을 두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무엇을 깨닫냐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부분들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찾아나갔던 그런 중요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것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부터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딱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딱 가치로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요. 내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할 거고요. 이게 딱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부분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발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의 마음속에 딱 품고요. 항상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자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 여러분들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붓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말은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다윗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찾았던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있고요.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요, 제 마음속에 늘 나를 축복하는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부분에 다윗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치를 딱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두고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응답받아야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요. 응답받아야 왕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가치를 갖고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깊은 부르짖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내게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르짖은 배경의 내용은요, 압살롬의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내 자신의 받을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 주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게 응답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르짖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응답 놓고요,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내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부르짖어진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가능해도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 딱 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절부터 여러분들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앞걸음을 가로막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 대적들을 두고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걸 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요. 이걸 꺾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진짜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응답을 가로막으려고 계속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쭉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예배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응답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겠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응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 건데요. 우리가 응답받도록 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던 방법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로막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달라라고요. 두 번째는요. 대적들을 두고요. 영적 싸움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얼마나 이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모습이냐니까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 조금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 안 왔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뭐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8절 말씀대로요. 내가 어떤 존재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망하면요 하나님 지극히 손해되는 겁니다. 이 확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여러분들 문제로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눈이에요, 여러분들.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회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내 자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고요. 응답 안 받았는데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또 다윗 본인도 들어가겠죠. 그걸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존재 딱 회복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꺾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요. 단순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요. 꼭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미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요.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루 세끼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한다. 역사가 망하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복음 속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기 약속되어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예요. 늘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가 맞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단의 최고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입장, 내 환경, 내 사정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요. 뭐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뭐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강한 자 결박이라 그래서 사단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 주고 싶은데요. 응답받는 그런 걸음 속에 분명히 사단이요, 잘못된 걸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꺾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실 응답과 기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 회복하고요, 또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찬양의 비밀 회복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겠고요. 이 두 가지 비밀을 가지고 2015년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요, 망해서도 안 되고요, 망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전도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춘천의 3천 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르게 문을 여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실 응답과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요. 말씀 가지고 한번 동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3천 제자를 두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하나님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3천 제자의 이루는 이루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 강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오직 예수의 중심과 오직 증인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로운 자,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 걸음 앞에 많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준비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